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내용이 좀 뚜렷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가르치고 정말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다 전해지도록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이 그것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로마에도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바울은 그동안 로마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많이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야 하는 이유를 이제 23절과 24절에서 그리고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울의 가야 하는 이유입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서바나가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들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와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한 일입니다. 1400마일이나 되는 곳. 일루리곤은 그 바다만 딱 건너면 이탈리아예요.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로마로 가기 전까지 그 모든 땅을 그가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서쪽의 가장 끝이 스페인입니다. 그 끝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한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1400마일이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곳에서는 2주 만에 쫓겨나고 3주 만에 어떤 곳은 또 2년 반 동안이나 내가 사역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그곳에 편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복음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마 감동될 거예요. 지금의 바울의 나이가 50을 전후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 당시의 기대 수명에 의하면은 50이란 나이는 지금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이 한 75세 정도 될까? 영감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허연 머리를 이제 자랑하면서 내가 지금 1400마일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세상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감동되지 않으시겠어요? 감동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정도면 됐는데 좀 쉬어도 될 텐데. 하지만 그게 바울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으면, 이방인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내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3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벌써 끝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이제 끝냈어요? 그래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놓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거둔 그 연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헌금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헌금을 다 거두어서 올 때까지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로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주 자세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연보가 고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연보를 전하고 내가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헌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힘에 지나치게 아주 풍성하게 연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기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정말 자원해서 힘에 지나치게 헌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너희들이 육신적인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만 거치면, 이제 그것만 오면 이제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답이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계획을 정말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가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자기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31절에 담겨 있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장애불이 내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에서 박해하고요, 곳곳마다에서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역을 부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제 결박과 그리고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해치는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을 방해하는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을 방해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로부터 내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머무는 가운데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이 허리띠에 임자가 이렇게 묶일 것이며 갇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가지 맙시다.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박받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는 것뿐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서는 안 넘어갑니다. 왜 그랬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몰라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고 바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목숨을 좀 보존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소명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로 봐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에, 즉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차이가 없어요. 아니 더 좋죠, 저쪽에 있는 게. 그런데 그런 그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명밖에 없어요? 안 받았다. 나머지 다 안 받았다요? 뭐예요 도대체?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죠. 이 땅을 살아가시지. 자, 응답 받았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일곱 분. 지금 30분이 좀 넘는데 7분. 자,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응답 안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 솔직히 좋습니다. 2분. 나머지는 비겁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응답 받았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끌어왔다. 그들과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성전 밖으로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순간입니다. 죽이는 건 순간이죠. 몇 사람이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특달같이 내려와서 바울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내는 것이죠. 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래도 답이 없으시네. 기도 응답